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마이크를 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를 도구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키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시간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아무것도 알 수 없으되 오직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 일을 준비한 횃불 선교교회에 우리 하정민 목사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뉴욕지구 한인 목사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후원을 하고, 또 KCBN, 단비TV, 아멘넷, 하나님 이 모든 단체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섭리가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세미하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주 앞에 새롭게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또 우리 횃불 선교교회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귀한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성총회 그 총회의 주관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총회를 통해서 세계를 뻗어나가는 그런 총회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배우니까 저는 이민을 다니진 않았지만 제 형제들이 독일 베를린에 50년 전에 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민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조금은 압니다. 이렇게 이곳에 참여하신 목회자분들과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마디로 생각하면 불 가운데 꺼집어낸 것처럼 많은 연단과 시련을 걸치고 답답함과 때로는 절망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눌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견고히 서려고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일은 에바다, 오늘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이 되어지는지를 말씀드리고, 내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에바다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3일째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오면서 하루 종일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비가 계속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대지를 적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적셔서 하나님을 아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되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는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 시대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씨를 지피고 부흥을 준비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서는 한국 교회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몰락의 붕괴 앞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서 앞에 있는 책은 룻기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은혜의 달입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몰락해가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컷의 그림처럼 배가가 되어지는 한 가정을 시대적 상징처럼 등장시켜서 그 혈통 속에 모든 대가 끊어진 나오미의 품에 생명을 안깁니다. 그 가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준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서의 배경이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사사기 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영적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어둠입니다. 사사기의 영적 배경을 깔고 있는 이 사무엘서, 저는 오늘 몇 가지로 이 사무엘서 1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을 통해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를 한번 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사무엘의 족보를 본서에 서두에 사무엘서 서두에 이 엘가나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활약하는데 신분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 엘가나의 족보가 등장하는가?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인데 엘가나의 족보가 역대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세 가지 특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6장 26절부터 28절과 33절과 38절에 의하면 레위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특별한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 가문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그때도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호와의 성호를 노래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 고르고 뽑아서 먹고 살 것 책임져주고 예배드릴 때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는 그런 가문입니다. 특별히 뽑은 가문, 삼중직을 맡은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 찬양대의 집안이 바로 엘가나의 집입니다.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면 명문가의 집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무작정 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서와 배열도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왜 이 순서가 여기에 들어있는지를 하나씩 단계적으로 깨닫고 가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풀어가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구약시대에 신앙의 명문가의 집안이었고 그 집안의 한 사람 사무엘상 1장 1절에 자랑스럽게 그의 집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시대. 영적인 혼란이 가득하고 무지했던 시대. 그 시대에 엘가나가 서두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을 통해서 그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신앙의 명문가 주목받는 한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아내가 둘입니다. 누굽니까?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 평생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직자의 거룩하고 어미한 혈통인데 슬쩍 성경 기자는 그 다음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읽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좀 불편한 표현이지만 리얼하게 해석을 하면 목사에게 첩이 있었고
장로에게 애첩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들리면 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시대 배경이 사사시대, 즉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증명하는 유명한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왕이 필요 없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그때 왕이 없었다고 서글픈 결말로 종결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으나 한 번도 왕 대접을 하지 않던 시대, 그 시대를 특정지어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원리도 없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기초도 없습니다. 힘이 선이고 힘이 정의이던 시대, 사무엘서는 그런 배경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 21장 25절을 기록하던 그때와 지금이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절대적인 다스림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이 선입니다. 힘이 정인 시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다 자신에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 찬양을 전문으로 하는 신앙의 명문가의 집안인데 두 아내가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조금도 이상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웠던 시대, 백성들이 볼 때에도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았는데도 두 아내가 있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 오늘 한국 교회에 야금야금 이런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복음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대는 어림도 없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불편한 마음을 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할까?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외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4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어머니의 그 신앙교육이 철저했는지, 주일날은 새벽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까지를 드려야 월요일 도시락을 싸줍니다. 만일에 새벽 예배를 가지 않고 예배를 빠진다면 그 다음에는 월요일날 아무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을 해야 합니다. 전기밥솥도 없을 때고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 한참 자랄 때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런 무지함 속에서 철저한 신앙을 고수해 가던 그런 저에게 30년 동안 이은한 집사 같은 사람 하나만 더 있으면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할 것이다 라는 칭찬 속에 저는 저의 우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70년도에 250만 원이면 2층 집을 삽니다. 그때는 좀 살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부흥회하는데 부흥 강사가 오셔서 말합니다. 집을 한 채 팔아드렸더니 그 다음에 2채가 생겼다는 거예요. 2채 팔아드렸더니 2년 후에 4채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은행 출신입니다. 돈이 얼마나 바삭하겠습니까? 아, 이런 재테크가 없겠구나. 남편 몰래 하나님, 집 2채가 있는데 그 집 2채를 팔아서 그 돈이 제 손에 고스란히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히게 응답이 됐습니다. 집이 그렇게 갑자기 집 2채가 한꺼번에 팔렸어요. 근데 집 4채가 있었으니까 2채가 팔려도 2채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저녁 7시 어둑어둑 할 때요, 아무도 없는데 복덕방 아저씨가 사모님 팔렸어요. 그리고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와, 위대하신 하나님, 제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새벽 예배 때 드렸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와, 이제 집 2채는 때우는 4채, 2년만 기다리면 된다. 제 초점은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를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비가 미덕이었던 70년대에 돈을 손에 잡으면 힘이었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 고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게을러서 못 살지 왜 못 살아? 그렇게 거드름을 폈던 접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후에 그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 두 채 드렸잖아.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2년 후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살리 금식기도 가서 일주일 동안 제가 그동안 잘한 것을 다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처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따진 후에 아무 대답도 없어. 아,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생각하니까 그래도 전도사님한테 한번 기도를 받고 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딱 보니까 따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내가 창대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실 때 집에 딱 가니까 빚쟁이들이 꽉 차 앉았어. 그 길로 저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달아났냐 알아보니까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하고 달아난 거예요. 절도로 찾아내라는 거. 그때는 오공화국 시대입니다. 근데 채권자 중에 한 사람이 청와대 관계가 된 사람이라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고문을 받습니다. 남편을 찾아내라는 거, 어디 있는지 부르라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이 됐을 때 머리가 돌았어요. 그래서 형사를 물어뜯고, 제가 그때 막내 아들을 젖을 먹이던 때인데 젖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안 재워요. 그때 그 취조를 받으면서 제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지. 저한테 기도해 준 그 전도사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제가 뭐 돌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물어뜯고 난리를 치니까 이 여자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풀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없다고 해도 30여 년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은 한순간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까지 연단으로 내리신가?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일까? 아, 생명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지. 생명을 끊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티발이라는 그 신경 안정제를 50알을 먹습니다. 20알에서 30알을 먹으면 치사량이 되어지는 거예요. 끈질긴 생명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100알을 먹습니다. 일주일 만에 살아났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영등포에서 광화문까지 약국마다 다니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아티바를 샀는데 150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또 살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청산가리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친구가 화공약품을 하고 있는데 청산가리를 조금 얻어서 바카스에다 탔습니다. 150알을 먹고 그 다음에 청산가리를 들이마셨을 때에 온 몸을 면도날로 잘라내는 극심한 통증 속에 쓰러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독했냐면 그런 상황에도 한 방울이라도 흘러나가면 내가 살아날 것 같은 거. 비닐을 입에 대고 쓰러진 거예요. 5시간 후에 제가 발견됐을 때 저는 장이 녹고 다 출혈이 생겨서 구멍이라는 구멍에는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로부터 한 달 25일을 식물인간으로 있었습니다. 보통 14일 누워있으면 뇌사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달 25일을 누웠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살아난다는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때 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 영혼이 제 몸을 빠져나갔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서부터 흐르던 피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영혼이 제 몸을 빠져나와서 제 몰골을 볼 때 제 얼굴 같은데 한 달 25일을 피와 물을 다 쏟으니 어떻겠습니까? 한 손에는 피주사를 꽂고 있고 한 손에는 링거를 맞고 있는데 몸부림을 치니까 묶어 놓은 아주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부르심 속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제 간증을 들으면 천국이 어떠냐 지옥이 어떠냐 그것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살아났을 때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것만 말하냐. 그래서 그 뒤로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지옥 문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 뜨거워. 살려주세요. 피 맺힌 절규. 그 소리를 듣게 하시며 너 세상에 내려가서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 사명을 가지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그때 제가 26kg였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전에 저는 기도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상적인 기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기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에 목을 맸던 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닫혀 있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수 없는 연단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종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 지금 바람은 저 같으면, 제가 만일에 주님이셨다면 버렸을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만났던 주님을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인정하고 움직였던 것은 제가 성경 말씀을 몰랐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그 능력 속에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저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조롱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자가 뭐해? 왜 왔어? 불로불로나 할 줄 알지, 불바다라 뭐 이런 것만 할 줄 알지. 그리고 매일 목이 잔뜩 잠겨 다니니까 그 소리나 질러서 기도하고 예언 기도나 하고 그건 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설교가 뭔지 알아? 설교할 줄 알아? 제가 연세대 다닐 때 교수님한테도 그런 지적을 받았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무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저 같은 사람들을 만들지 않고 성경의 진리,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기갈 시대입니다. 채널만 돌리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저는 이 사무엘서를 대하면서 불편할지라도 죄를 뒤집어 쓰고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부흥은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성직자 여러분, 또 평신도들, 죄가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 첫째 부인은 한나고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아까 성경을 볼 때 내용도 중요하고 순서와 배열도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절이 지나가기 전에 집안 서열이 바뀝니다. 분인나가 앞에 오고 본처 한나가 뒤로 빠집니다. 이런 배열은 자식이 있고 없고의 순서로 바뀝니다. 구약 이스라엘사를 지은 청신대 김희보 교수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여인에게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할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다. 그 시대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반영하는 한 컷의 만화 같은 그림입니다. 그 시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이 그림보다 더 잘 설명한 말씀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이 두 절 속에 담겨진 두 개의 그림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성직자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앙의 명문과 혈통, 성직자인데 두 아내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 그러면 성직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그 지경이고 그 수준이었다면 백성들의 삶은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항상 그 시대를 가늠하는 것은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전 한국 교회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기자는 이중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여인에게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할 여인에게 열매가 없다. 뒤죽박죽인 시대라는 거예요.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해석이나 히브리 성경에는 이 구조가 병치 구조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만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13년 동안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했습니다. 여자 목사 뭐 알아? 라고 했던 그 지적은 제 속에 복음의 열망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병치구조가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반복돼서 기록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이 병치 구조,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서 기록되는 구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이 부분의 병치 구조는 있고 없고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후에 또 나와야 합니다. 병치 구조는 한 절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도 어떻게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3절을 봅니다.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있고 없고. 그러면 3절에 있고가 나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병치 구조가 이루어지려면 그 다음에 없고라고 하는 글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침묵하고 지나갑니다. 그 부분을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고 하면 없고가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가로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시험 때 가로치기에는 그저 그런 것이 기록됩니까? 중요한 부분을 말할 때 가로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몰라. 4절 5절 봅니다. 4절 한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이 4절과 5절을 볼 때 한나는 자식은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은 극진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에도 만족치 못하는 그런 일이 그 뒤에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런데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했다. 이 한나의 극한 슬픔을 살펴봅니다. 한나의 깊은 슬픔은 아들이 없다는 것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식이 없어
슬프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답은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첩이 본처를 격분케 합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많은 자녀를 거스르는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복중의 생명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데 그 당시 현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할 때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집가서 아이를 갖지 못할 때 하나는 하나님께 끊어졌거나 하나는 하나님께 저주, 징계와 벌을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 때문에 첩이 한나를 격동시켰던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으므로 늘 조롱했겠죠. 한나도 하나님께 끊어졌거나 하나님께 저주, 징계, 벌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받아도 위로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아픈 것이 아니라 심령 깊숙한 곳의 고통은 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로 그대로 저는 하나님께 끊어졌나요?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요?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괴로움을 끌어안고 성소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한나.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존재를 건 기도를 합니다. 시대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슬픈 마음, 고통하는 마음으로부터 부흥의 불씨가 지펴진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오 하나님, 분인나의 말대로 사람들의 말대로 제가 하나님께 끊어졌나요?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제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나요? 이 사실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한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기도는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참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서 많은 곳에 뛰어다녔습니다. 안수기도도 많이 받으러 다녔고, 어떤 데 갔더니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된대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갔지. 딱 갔더니
신학생이래요. 그러냐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찬양을 하는데요. 갑자기 예수님 찬양, 그 찬양을 하면서 도리도리를 하면서 박수를 자기 어깨만큼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몇 번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고 박수도 자기 어깨 넓이만큼 쳐야 돼.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불바다라 불바다라 그러는데 불바다인가 이게 뭔가 용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준대. 그래서 다 쓰라고 그래서 이제 눈에다가 이렇게 꽉 찔러서 그 이철웅 목사처럼 안수를 하는데 눈 뜨고 제가 두려워지게 쳐다봤어요. 왜 하필 눈을 찔를까? 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제가 쳐다보니까 해요. 그래서 두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허리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버티고 서 있었더니 몇 번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발을 걷어차더라고. 그래서 나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아닌 것 같아. 가야 되겠다. 나간다니까 들어올 땐 그냥 들어와도 나갈 땐 못 나간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저 여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이거 예수님 찬양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찬양하면서 도리도리하고 그리고 박수 그렇게 치고 성경이 요만큼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사님 남편이 갑자기 심장 수술해야 되니까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빌미로 해서 나왔어요. 영기도도 부쩍 받으러 다녔고 불러도 엄청 했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어. 대한수도원에 가면 돈을 안 받는다고 우리 갔죠. 그랬더니 가는 날 다음부터 아직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일하러 가래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 서울서 자라서 호미질 한 번은 안 해봤어. 근데 가지밭에 가서 가지를 밭을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하루는 갔는데 앞으로 쓰러지고 뒤로 쓰러지면서 심어놓은 모종까지 죄 죽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걷어차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와서 여기도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근데 저는 거기서 그걸 봤어요. 저는 뭐 어떤 비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출해낼 수 있습니다. 거기 소개했던 그 원장님이 너 새끼 원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끼 원장은 뭐고 원장은 뭔가. 그거 이제 초래한테 갔어요. 갔더니 다 두루마리 휴지를 앞에다 이렇게 놨어요. 뭔가 이건 또 왜 두루마리들을 이렇게 놨지? 찬양을 막 하더니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 따라서 새끼 원장들이 꽤 많더라고요. 될 사람들이, 후보자들이. 근데 배를 이렇게 치면서 또 입으로 뭐 뱉어내. 근데 똑같이 뱉어내 이거. 저건 뭘까? 성경이 그렇게 배 때리라는 것이 없잖아요. 응? 여러분 묻지 마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점검. 무조건 앉아서 주여 주여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아니라 한나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시대를 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역사는 왜 하나도 안 일어나냐 그런 말이에요. 나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똑같이 해? 그리고는 이불이 뱉어놨는데 밤새도록 휴지 하나를 다 이렇게, 그것도 저한테 휴지를 갖다 놨는데 난 뭐 나오는 게 있어야지 뭘 닦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똑같이 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원장님 보고, 성경에 어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있습니까? 응? 너무 똑똑한 척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까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이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를 못 대요. 이게 죄라는 거네요. 죄가 나오는 거래, 입으로. 성경에 어디 죄가 그렇게 나와서 휴지로 닦아내야 된다는 게 어딨냐고 그랬어요. 제가 무지에서 혼이 났기 때문에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껍죽대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은사 받았다고 그러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한 번씩 날리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과거에 뭐 환자를 얼만큼 고치고, 성경이에요.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은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는 은사, 무은사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지금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은사는 결국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은사 좀 뭐 기도해서 뭐가 보이고 하면 우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10년 20년을 울고 먹는 그 사람들만. 한때 은사가 막 강하게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네 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니까 사람을 보면 무당처럼 맞죠. 다른 것보다도요, 봉투를 만지면 이게 얼마인지도 알아. 난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은사를 걷어가시고 저를 회개케 해달라고. 철저하게. 바르게 사용되어지지 않는 은사는 그 사람을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멸망으로.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은 후에 지금까지 그 기쁨과 그 평안함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을 깔고 위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무속적인, 저는 저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일까? 이 한나의 기도,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러나 소리도
여러분, 깊은 기도, 주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는 내 심령을 뒤 흔들면서 속에서, 흐느낌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나와. 뭐가 이거 두들길 새가 없어. 도리도리하고 이거 뭐 할 새가 없다고요. 조금만 이상하게 보이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교만함의 소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나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제사장 엘리가 무슨 소리가 주절주절 나니까 문을 열어봤어요. 한나가 주절거리고 앉아있으니까 그 영적으로 닫혀진 엘리가 하는 말이, 술 취해서 주정하는 줄 알고 예 끊으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술 취해 주정하고 있느냐. 한나에 대해서 정확한 상태를 판단 내릴 수 없는 엘리의 영적 무능함.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에 있는 거 아닐까? 명색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자리 잡은 대제사장의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 아, 그렇구나.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 눈에 핏물이 벗겨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나라고 하는 틀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능력은 정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죽지 않고 거들먹거린다면 주님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쳐서 왔는데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고만 게으름 피지 말고 빨리빨리 일어나. 그러다가 지옥 가. 그러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망가졌던 시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 한나 같은 여인이, 그는 목사님도 아닙니다.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있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냈던 위대한 사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접한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한 능력, 그 복음에 대한 비전,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난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가 없이
명색은 집사여 장로여 전도사인데 여전히 돈이 나의 우상이고 건강이 나의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진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못하실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점점 멈추게 하려면 우리의 고정적인 사고를 깨뜨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제사장 앞에 했던 한나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이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한나의 기도 소리는 끊어질 듯 말 듯 움직여지는 소리였지만 온몸과 마음을 다한 전인격적인 기도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본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내가 나의 마음을 쏟아 놓았다. 물을 쏟아내듯이 한나는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시대를 여는 긍휼과 부흥은 한 여인의 가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나요? 이 영혼을 울리는 이 고통 속에 그는 몸부림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가 언제였습니까? 진정한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절박함은 어디로 갔나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한 것이다. 그는 아주 똑똑하고 분명한 하나님과의 영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처럼 다 쏟아넣어서 아무 숨길 것도 남는 것도 없는 깨끗한 기도였습니다. 기도 후에 한나의 안색은 슬픔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만 기도한 후에 그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굳어진 표정,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그 상태로 다시 걸어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서 또 주여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기도가 힘들기만 하고 지겹기만 한 거예요. 이 고백은 한 여인의 고백으로만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시대를 활짝 젖히는 새벽과도 같은 고백이 됐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 한나의 기도,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면 끝납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면 도로 내놓겠다는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시린으로 들겠다는 겁니다. 아들 하나만 있으면 분이 나의 저주, 세상 사람들의 조롱 저주에서 끝이 나는데, 내 놓으려는 아들을 울고불고하고 달래다가 한나는 여기에서 비밀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린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밀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마치 굴이 양쪽에서 파도로 가다가 어느 한 정점에서 뻥 뚫어져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한 줄기 빛이 새로운 공기와 함께 확 어둠을 헤치고 굴을 통과하듯이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습니다. 어떤 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시대, 그 시대에 소통이 드디어 열려졌습니다. 심정이 통했다는 것은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얘 한나야, 너 자식이 없으니까 인생이 무의미하고 기가 막히지? 내가 그래. 사사시대의 특징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입니다. 한나야, 내가 네 심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온 천지를 아무리 헤집고 보아도 내 마음 하나 전할 사람이 없단다. 한나야, 네 기막힌 마음과 내 기막힌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랬군요. 하나님도 제 심정과 똑같았군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내놓겠습니다. 내놓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처음엔 자식이 없으니까 인생이 무의미하고 기가 막혀서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내 슬픔 좀 걷어가 주세요. 자기의 피로를 따라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습니다. 오 하나님, 그 아들 주세요. 내놓겠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꿈결처럼 몰락해 가던 이스라엘이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사무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잿더미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꿈결처럼 일어나는 부흥이 열렸습니다. 부흥의 불씨같이 펴졌습니다. 시대의 부흥의 불씨는 프로그램입니까?
다시 강단마다 하나님의 시퍼렇고 붉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가슴을 찢는 회개의 기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뒤엎은 다음에 그 말씀을 토해내야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생명 걸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회개. 그러면 아까 풀던 병치 구조, 똑같은 구조를 반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게는 제사장인 두 아들이 있고 그리고 가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없었다. 이 구조입니다.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 시대에 뭐에 눈을 떠야 합니까? 의에 줄이고 말씀에 목이 말라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도로 생명 걸고 나아가야 돼요. 왜 바쁩니까? 저는 제가 총회장이니까 전국을 다닙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소통의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적인 어둠을 보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한 사람 한나를 통해서 죽어가던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일 왜 멈춰져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를 접한 자가 왜 맨날 그 얼굴에 평안함이 요만큼도 없어?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전 늘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믿는다, 피스토스, 충성. 단두대 밑에 생명을 걸고 놓고 칼이 떨어져도 부인치 않는 충성.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남은 수교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기름 부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참된 하나님의 부흥이 활활 지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한나야 나는 이 시대에 내 마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안타까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가정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는 이유는 너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어디로 갔느냐 그런 말이에요.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이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조지 휘필드 같이 달아 없어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주님과 소통하며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외치면서 내 심령이 부흥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심령이 부흥되어져서 이 시대에 멈춰져 있는 영적인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목회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곳에 신경 쓰느라고 세미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방치했던 우리의 오만함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난 너와 대화하고 싶어, 난 너와 소통하고 싶어,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눈을 좀 감아보십시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이 은혜. 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가는 자들,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언약궤만 붙들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믿었던 홈리와 비나스처럼 우리의 잘못됨을, 무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외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누구입니까? 나야 내 말을 전할 사람이 없어. 내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데 내 가정에 내 말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 내 교회에 죽음의 밑바닥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없어. 이미 나서 마음이 아픈데, 되는 일 없어 힘든데, 왜 하나님 안 찾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종교적인 열심다운이 되지 말고 주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견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